오늘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감동한 것을 말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을 말하죠. 와, 친구야, 어디 음식점 갔는데 와,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또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그 영화를 말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너무 착해가지고 정답을 다 써놨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거죠. 이 당연한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누굴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주제가 있고 이야기의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방언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다.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며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어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약속하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되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다 밑 적으세요. 오직 성령이, 그 다음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대각선으로 쫙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면허가 없는 분들도 운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운전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불법 행위를 하는 거예요. 무면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는. 다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된다. 답사, 권능을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성령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기도가 살아있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찬양이 살아있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이 삼박자가 맞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우리 신하나 권사님이 우리 교회 비전에 관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기도를 넣으셔야 돼요. 유치부교회 몇 명? 50명.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장년교회? 아멘이십니까?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특별히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기도를 넣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해보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그냥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우리 기도는 뭘 붙잡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약속한 거예요? 올드 테스먼트, 뉴 테스먼트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 질문에 관하여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그런데 약 120명의 문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대.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어요. 지금 이 예배당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성령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났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어요.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언어는 자기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혀 사용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던 다른 외국어도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은 오순절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성령 강림에 관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란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오순절과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 모인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유대인 중 다수가 바벨론에 의해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한 후에 각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였어요. 따라합시다. 디아스포라. 이게 뭐냐? 흩어진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흩어진 유대인.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전 세계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이 방언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지역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그런데 그 120명의 문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막 러시아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어로.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은 알아듣죠. 러시아어로 하니까.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상황,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듣고서 어리둥절했는데 어찌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 보는 현상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주변에 큰 무리가 모였던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외국에 갔는데, 예를 들어 폴란드에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폴란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대한민국 말로 막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모이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말로 다 기도를 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말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 이야기입니까? 사람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보여줘요. 오늘 신하나 권사님이 어떤 죄, 다양한 죄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우리가 일상에 늘 짓는 죄거든요. 이게 신하나 권사님의 고민이 아니야.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온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그죠? 우리 죄 아주 잘 짓잖아. 앉은 척 아주 뻔뻔스럽게 화장을 짙게 한 사람일수록 의심스러워. 우리가요, 평소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보여줘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와야 되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읽어볼까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큰 무리가 모였어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던 거죠. 이것은 제자들의 방언이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일어났고 주변의 골목과 안뜰에서 계속 일어났으며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전 경계 지역까지 퍼져나갔던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고 방언이 터지고 또 여러분이 각종 은사를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어떤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찬양을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은 뭐예요? 찬양은 뭐죠? 누굴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찬양을 할 때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리아 찬양대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절대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그 찬양 받지 않아요. 여러분의 찬양은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4절과 6절에서요, 제자들의 방언은 잠시 했던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 마치 이 입술에 발동기를 달아놓은 것처럼 그냥 계속 그냥 막 방언이 나온 거예요. 방언이 그냥 멈추질 않은 거예요. 멈춰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언으로 막 아마 찬양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단 말이죠.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전혀 이상한 지역에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서 방언은요, 자신들의 언어로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언급된 성령의 은사인 방언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은사인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가는 대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다. 각 지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했다는 거죠. 언어로. 아멘이십니까? 네. 각 사람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알게 돼요. 그들은 이 상황에 관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큰 무리가 모여 놀랐다는 말은 어떤 장소에서 떠난다는 뜻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놀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비하게 여겼다는 말은 그 놀라움이 점점 커져서 어떤 사건이 뜻한 바를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당황해하고 놀라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들은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면서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심히 놀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유창규 장로님이 예를 든 거예요. 유창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갑자기 막 영어로 막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치자고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놀라실 겁니다. 유 장로님이 언제 영어를 저렇게 아주 막 본토 발음으로 막 하시는 거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영어 공부하게 생겼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것은 아주 뭐랄까 좀 비하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이, 저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우리 언어를 해? 이제 이런 뜻도 숨겨져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을 보시면요, 120명의 제자가 사용했던 다른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를 알게 돼요.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저마다 우리가 사는 지방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니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아멘. 잘 보세요. 우리가 사는 무슨 말? 지방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던 그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방언을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120명의 문도들이 그 방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서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지역의 이름이 나와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따가 이거 기억나는 대로 쓰셔야겠죠. 5 이상 못 쓰면 오늘 집에 못 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요, 예루살렘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방언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여기 정답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아멘. 여기에 방언의 아주 중요한 그 어떤 기능, 역할이 나오죠. 여러분 다시 보겠어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들. 저도 한번 찍었어요. 결국 방언은 나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 방언 받았거든? 이게 아니라는 거야. 방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나타내게 한다, 전하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운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배운 언어가 아니에요. 누가 알려주시는 언어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언어라고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게 되면 내 혀를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방언은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방언을 소멸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네. 그러니 그들은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여러분이 러시아 방언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죠. 물론 이 통변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그 언어의 의미가 뭔가는 알게 되죠. 방언과 통변은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소리를 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알아들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예요, 정답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셨던 구원의 전 사역에 관한 것. 아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오순절을 맞이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주 중요한 복음을 몰라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 지역의 언어로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셨던 구원의 전사에게 관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 예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도들은 성령이 부어지자마자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큰 일을 깨닫고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하셨어요. 이러한 이적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으로 사도행전 2장 11절을 통하여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이 뭐냐면은 성경은 다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런데 구약 39권의 말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올드 테스먼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올드 테스먼트가 신약 전서로 넘어가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 예주시에서 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구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뭐라 그랬어요?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 죄인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가 지금 스가랴 오늘 저기 11장까지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스가랴도 결국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야.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 지켜요, 안 지켜요?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사도행전 2장 12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다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요? 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요, 저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하며 놀려대는 사람도 있었어요. 잘 보세요.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요? 저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뭐로 이해한 거예요? 술 취한 거로 이해한 거예요. 사실은요, 술 취함과 성령의 그 임하심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아시죠? 술 취한 사람 어떻게 행동해요? 제정신으로 해요? 술 기운으로 해요? 안 마셔봐서 몰라요? 오늘 한번 먹어볼까요? 술 기운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말도요, 술 기운으로 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성령님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내 혀를 누가 움직이세요? 성령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현상을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입술로 절대 죄를 짓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내 가까이 있는 어느 집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읽어볼까요?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이야기하던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삶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이야기하던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삶입니다. 아멘. 속해 모여도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고,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선교에서도 마찬가지. 야, 어디 맛집 있는데 우리 선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물론 가끔 먹는 거야, 뭐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성교회를 모이는지 밥을 먹기에 모이는지 헷갈리는 성교회가 있어요. 속회도 마찬가지. 밥 먹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에요.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모임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이 바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이야기를 말하시기 바라요. 복음을 말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붕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중공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가슴을 치세요. 나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아멘.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바뀌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